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시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딤이 33장 49절에 아벨 시딤과 같은 곳이라면 그곳은 이스라엘이 떠난 광야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모압 평지에 속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저주가 전혀 엉뚱한 원인에서 비롯되어 고대 이스라엘에게 현실화됩니다. 모압 편지의 시딤에서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압의 최고 거리자와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술객이 실패한 저주를 오히려 모압 여자들이 해낸 것입니다. 뒤에서 나타나지만 여기서 미디안 여인들도 합류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압과 미디안이 협력하여 발람에 의한 이스라엘의 저주를 이끌어내는 일에 실패한 뒤 일어났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행동은 개인적 행동이 아닌 이스라엘 향한 모압과 미디안의 의도적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세는 나중에 나가서 이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끼어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발람은 결국 온전한 믿음의 예언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이방의 점술가이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정체와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적인 일탈은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의 제사에 초대받아 참여했고 그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압도 다른 가나안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신을 믿었지만 여기서 신들은 단수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자들이 먹은 제사 음식은 분명히 제사로 바쳐진 짐승의 고기였을 것입니다. 이 고기는 이스라엘의 레기 율법을 따르자면 하목제의 고기가 분명한데 가나안 문화권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제물의 고기를 사람이 나누어 먹으며 식탁 교제를 나누는 비슷한 하목제의 간행이 있었습니다. 하목제는 감사의 제물로 바치되 주로 친족과 이웃이 고기를 나누며 서로 깊은 교제와 결속을 위해 바치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목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깊숙이 모압 여인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후대 유대 문화는 이 음란한 성관계가 그 모압의 하목제에서 실행된 의식의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압의 바알브올 신전에서는 제의적 성관계가 그들의 사악한 종교적 간행으로 실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역에는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담했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는 참아든데 강한 결속을 내포합니다. 이것은 모압과의 종교적 언약을 암시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 대단히 강한 결속, 깊숙이 배인 습관적 행동이나 집착을 뜻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행위가 일시적 충동이 아닌 고질적 행동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종교적 혼합과 성적인 음행은 동시적 범죄로 발생한다는 경고가 이미 출애굽기 34장에서 내려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악의 덫에 빠졌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재앙을 피하려거든 백성들의 수령들을 체포한 뒤 내리쬐는 태양 아래 목을 매라 하십니다. 여기서 수령, 지도자는 아마도 지파장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 일의 주동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소페드라는 동사는 사사기에서 사사, 판관을 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는데 그들은 군사적 지도자인 동시에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사사들도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사법적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행정과 사법적 임무의 동시적 수행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역병의 재앙이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해막 입구에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탄원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한 남자가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다시 말해 성막 입구 앞에서 뻔뻔하게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왔습니다. 아흐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형제를 의미하나 동료와 친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동사는 동료들을 번역하나 여기서는 가족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결혼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가 모압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왔다는 것으로 뜻합니다. 여기서 미디안 여자가 등장한 것은 모압 여인들과 성적 음행에는 그 지역 함께 거주하는 미디안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강야 시대에 미디안 한 분파가 모압 땅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비나스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소위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손에 창을 들고 음탕한 남녀를 뒤쫓아갔습니다. 남자의 막사에 들어가 비나스는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함께 창에 찔려 죽은 정황은 분명 그들이 막사에 들어간 목적이 성적인 행위임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아마도 제의적 성관계에 몰입 중이었을 것입니다. 비나스의 거룩한 분노에 의해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날 하루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비나스의 열심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찬 그의 행동으로 연병이 그쳤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비나스의 충성과 열정을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영원히 비나스와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헌신하는 제사장 직무를 위해 선택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비나스의 즉각적 범죄 처단을 일종의 속죄 행위로 평가하십니다. 실제로 합법적인 제사장 계보는 비나스의 혈통을 통해 이어져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에게로 이어집니다.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역겨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두 남녀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시므리인데 그는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로 그녀의 아버지는 수르라는 이름을 지닌 미디안의 한 혈족의 두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세 있는 집안의 남녀로 아마도 부알볼의 사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주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일으킨 대적들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문화와 풍습의 모습으로 은밀하게 다가오는 죄의 모습을 분별하여 멀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스스로 바알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모압의 종교적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를 초청하여 음행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던 것입니다. 외부적인 주술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적인 음행의 범죄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해도 내가 무너지기로 작정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하고 종교적인 연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싸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네 우리 그럴 때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는 동안 거룩하신 주님을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내 삶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실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하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주의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